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보아 나아갈 텐데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도전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로 이끌어 가실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충만한 자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물 위에 쓰여지는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레위기 8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봉독하고 봉독할 말씀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읽고요. 우리가 14절부터 30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얼마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볼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모세는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린 다음에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간을 덮고 있는 껍질과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오른쪽 널쩍다리를 잘라냈다. 또 모세는 주님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속이 빈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름기와 오른쪽 널쩍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위임식 제물로 불살라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로 삼았다. 모세는 가슴 고기를 들고 흔들어서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식을 하였다. 그 가슴 고기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에서 모세의 몫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뿌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옷 및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시고 그리고 준비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발견되는 그와 같은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별하여 부르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께 드린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 그리고 위임식 제사와 관련된 그 말씀이 이 14절에서 30절까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위임식 제사에 관련한 부분만 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사실 그 앞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 본문의 6절을 보면 이들이 한 차례 물로 씻김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위임식 제사 내용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번제까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가 부름 받았는데 그 부름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큰 부름, 어떤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뽑아 세우셨어요. 그들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자가 되므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들의 중요하고 특별한 사역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덮어주지는 않는다, 가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 맡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본인의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위대한 사역, 뭔가 큰 사역, 이렇게 보이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자신을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선택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 정말 특별한 사역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그들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들도 다른 여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기 위해, 제사장으로서 서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하는 죄인들이었을 따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그러므로 늘 겸손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우심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굴레에서 지금도 헤매며 살았을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의로우신 주님의 여러분 영역입니다. 저나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주님을 잇는 통로로서의 역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에 대한 헌신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그 번제,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나의 삶 전체를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번제 제물,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남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져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 제물과 똑같이 하나님께 제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번제만 드린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대로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그 위임식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 안에서 이들이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됐는데 무엇입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그와 같은 의식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 제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음성에만 열려 있겠다. 그리고 손은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발은 주님의 길로만 걷겠다라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헌신의 내용, 다짐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남김없이 드리겠다는 여러분 그 다짐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통해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다짐이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오직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해당되는 다짐이겠습니까? 이 다짐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바칠 예배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저는 삶으로의 헌신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와 같은 헌신을 갱신해야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듯 말입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번제를, 주님께 드릴 번제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위임식 때 했던 이 의식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만 내 귀가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 인생,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자신들의 헌신을 갱신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영광스러운 책무를 매일매일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무, 책무,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책무에 대한 헌신을 우리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감사로 갱신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순간에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름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받은 부름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 판단하지 말며 겸손히 우리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 매일 주님에 대한 헌신을 갱신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귀가 열려 있기를,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준비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바라며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날을 또 시작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셨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과 있는 귀한 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갱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가 주님의 음성에만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만 오롯이 걷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된 통로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도 이와 같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들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 판단하지 마십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드리는 그런 통로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요 책임이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다짐하며 그와 같은 삶으로 제가 헌신하겠다고, 주님의 음성에만 제 귀가 열려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발걸음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지 않고 주님의 길로만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함께 있어 주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